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펴시고 합독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덥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서늘해졌습니다. 춥기까지 합니다. 참 세월은 그냥 지나가나 봅니다. 그렇게 더워서 하루에 3번 이상 샤워를 해야 지내던 그 무더위도 그냥 잊혀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가 찬송의 제사로 가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 없는 데를 그 마른 가지를 다 모아서 불덩이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어쩌면 하나님께 향하여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아마 그 찬송의 열매로 입술로 드리는 그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로 결과로 나타나는 그 귀한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워 이제 우리의 큰 명절인 추석이 또 가까우는데 원래는 좀 빠른 느낌이 들긴 듭니다. 아직 과실이 덜 익은데 말이죠. 이 추석이 오면 추석의 가장 큰 이야기가 뭡니까? 그 오래 그 힘든 그 비바람을 통과하여 농부가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추수 아닙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제사가 추석이잖아요. 우리 조상 대대로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순 열매가 될까요? 그는 감사라는 귀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시면 전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행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감사의 찬송을 계속 불러드립니다. 시편 138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하시고 이제 쫙 이게 이제 이 감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쭉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므로 쫙 감사를 하면서 뒤에 붙인 단어가 뭐냐? 단어가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 감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쭉 오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경험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함이 하나님 보호하시었으면 어떻게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이 증거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그 뒤에 붙이는 말씀이 뭐냐니까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더라. 이런 말을 계속 붙이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심으로다. 주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으로다. 아멘. 계속 그 말씀 붙이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노려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태 가운데서도, 힘들 어려운 상태 가운데서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찬송 들은 적이 있나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감사 대신에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하게 하시고 사단이 점점 더 역사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사랑과 하나님께는 믿음과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중 하나지만, 반대로 사단에게는 가장 싫어하고 사단의 역사를 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믿음의 고백과 사랑함과 감사함으로 할 때 그런 일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독자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독자를 낳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강한,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내 가운데, 오래 기다림 가운데 독자 이삭을 이제 낳았는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를 대를 이을 그 시를 맞이하시니, 더군다나 100세나 돼서 맞이하시니, 여러분, 그 기쁨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기 자손보다 더욱 귀한 것이 그 독자 이삭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천정병력 같은 명령.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 안 그래? 그냥 이 제물 바칠 나무를 치고 모리아 산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그런데 막 이제 이삭을 그 제단에 올렸어. 묶어놓고 올려서 이제 그 칼로 그 제물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라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떠들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주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바칠 때는요, 여러분, 그 마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나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들은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 기쁜 마음을 들었습니까? 어쩌면 인색한 마음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을 주께 들 때 막서는 없이 그냥 드렸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관점,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순간, 아멘, 다시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자 이삭을 바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죽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습니다. 먼저 아들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기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이 로마서 4장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설령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아멘 합시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독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다시 이삭을 통해 일을 하심을 믿었고, 결국 이삭을 말하고 다시 살리심을 믿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냐고. 그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이 아들이 백세 난 아들이 죽으면 어떡할까? 내 가장 귀한 것 아버지 이것이 나를 뺏어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냐고. 아멘 합시다. 그냥 자기의 생각 느낌을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고백했느냐?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아멘, 그 일을 이루심을 믿어버렸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아멘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면 믿어버렸다. 이미 알싸게 죽어 없지만 이미 있는 것으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앞서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훈련을 받아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데 자기의 느낌, 자기의 방식, 자기의 환경을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도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감사는요, 신뢰가 앞서갑니다. 아멘 합시다. 감사는 순종도 동반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사와 순종은 뭐를 받침하는가? 믿음이 받침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삭을 바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한데 이삭을 말르시니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합시다. 그러시고 딱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들여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제사를 하실 때 번제를 요구하시는데 이 번제를 뭡니까? 드릴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죠. 예배의 태도가 뭡니까?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느낌과 감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신약 시대에 번제 드린 것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합시다. 보세요. 이 제물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느낌, 방식, 자기 생각, 자아. 아멘 합시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여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한 방식 그대로 영적 원리가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일을 구원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 드려주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죽으면, 아멘, 자기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갈 자기 아들을 살리심을 믿어버렸다니까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신뢰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을 죽일 때 불평불만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했죠. 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어버렸다니까요. 아들을 죽일 때 아버지 이 마지막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이까지 나에게 뺏어가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면 되들었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문을 바쳤을까요? 그 뒤에는 자기의 감정 느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감사함으로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표현할 때, 딱 감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하고 그 믿음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는 그런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니까 아멘 합시다. 내가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으니까 그 뒤에 그냥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나의 가진 것을 다 요구할 때, 그때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아멘 합시다. 그 반응이 힘들었지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불렀으니 아멘, 나를 불렀으니 나를 굶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아닙니까? 부르심 받은 자에는요 반드시 그분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 방법은요 첫 번째가 여호와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린 자에게 아멘 합시다. 제사를 드린 자에게는 어떠냐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준비됩니다. 이 미래 상황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해가지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수동태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도 자기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려서 일하실 그분을 믿어버렸고 아멘 합시다. 약속을 이루실 걸 믿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느낌, 생각, 환경도 다 내려놓고 그냥 절대 기쁨으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딱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여러분 단어를 좋아하시지만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 속에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여호와 이레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기쁨으로 순종의 제사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놓을 때, 다시 여기에 죽을 때 여호와 이레가 준비됨을 믿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이게 여러분 이 에벤네셀 하나님 아십니까? 에벤네셀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이죠? 아멘. 이거는 과거 사건입니다. 이런 시편 아까 136편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노래했잖아요. 이 에벤네셀 하나님은요, 특히 이 사울 왕이 이 등극하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때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떻게 요구했느냐?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서 바벨론 이 군대를 이제 군대에서 구원시킨 사건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때 이 사무엘은 에벤네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도우셨으니 하면 곧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계속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보세요.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그러시면 앞으로 그런 일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과거를 일하시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앞으로 영원도 그렇게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13장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부르신 아버지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과거에 그렇게 일하시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고 은혜 주시고 도우셨으면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으로 갈 때 아멘 합시다.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성실하게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뭘 말하느냐?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하신 마음으로 인자하신 마음으로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일하시구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그 행적을 보시고 현재와 앞으로도 행하실 그분을 믿는 행위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아멘 합시다. 아멘. 또 현재 어렵고 힘들지라도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앞으로의 모든 예비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찬양하니 그게 감사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게 감사예라고 감사의 제사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 상황이 안 좋은데 아닙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 느낌, 내 상황, 내 감정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럴수록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여러분 에벤네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이레를 경외하게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말이 다릅니다.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입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럴까 안 그래요? 내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솔직히 이 죄와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로마서 13장 보니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물론 행위의 죄도 물론 죄지만 이미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불신앙이 그 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구원받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께 감사해 보세요. 아멘. 왜 범사에 감사하냐면요. 이게 왜 주의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감사할 수가 없죠. 왜?
미래가 없잖아요. 도울 자가 없잖아요. 해결할 자가 없잖아요. 면합시다. 성실하게 나를 도울 자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에 참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요.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시편 27편을 보니까 제가 참 이게 가슴이 멍멍할 줄로 그런데요. 시편 27편 10절을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대요. 아멘 합시다. 근데 누구는 나를 절대 안 버린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대요. 이해하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형제자매와 부모를 할지라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안 버리지만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일인데서라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분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뢰함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속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감사를 잘하더라고요. 믿음 좋은 분들이 그렇게 감사를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 불평불만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계속 신뢰하며 찬양하며 긍정이만 할 때 기분 좋으십니까? 저는요, 저도 물론 자신이 실수일 때 있지만 특히 상대방이 불평불만하면요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하지 않은 열매가 불평불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영혼들은 통일하시고 나를 도움 부르시고 아멘합시다. 일하시 부르시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건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대시고 여호와 이를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표현이 뭡니까? 감사한 점이십니다. 믿음의 표현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요, 이 저와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면모로 마음으로 찬양하실 때입니다.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편 70편 여러분 펴보시죠. 시편 70편. 시편 70편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 한 분이 사모님이요, 대전의 모 병원에서는 이미 거의 사망 선고를 하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혼수 차를 모시고 나에게 많은 우리 목사님이신데 차를 모시고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시킨 겁니다. 입원시키니까 인간 할 일은 다 했잖아요. 맡겼는데 이제 자기 사모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할 일이 없잖아. 근데 좀 그게 이제 바로 뒤에 산책길이 있으니 그걸로 걸으면서 뭡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모가 자기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뭘 믿었냐? 일하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시고 10편 70편 4절을 묵상했대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10편 70편 4절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자, 여러분 10편 70편 4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10편 구약 853쪽 10편 70편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고 뭐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지금 상황이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거든요. 그 위에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지금 절박한 상태이죠. 안 그래요? 위기의 상태 아닙니까? 상황이 안 좋은 상태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쌍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겠소. 하므로 이 다윗이 아무도 아마 사울 왕에 쫓길 때 한 이야기 같아요. 주위에 전부 다 사울 왕 팬들이죠. 사울 군사죠. 사울 백성인데 자기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안 그랬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마실 수도 없어요. 왜? 바깥 때문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믿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여러분 즐거워할 때 일이 잘 되시냐 기뻐합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아주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안에서도 그 절박한 상황 안에서도 절박한 상황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지 아니하시고 하지 않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그러면 뭐가 전제됩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일하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신뢰하기도 신뢰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전화위복이 시킵니다. 전화위복.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요. 상황을 보고 불평불만하고 낙담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슬퍼 울부짖지 않냐고 합시다.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 가운데 일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나를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왜? 상황이 전혀 즐거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울어야 될 상황, 불평불만한 상황. 아멘 합시다. 상황이 그냥 아니 아담은 자기 자신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을 신뢰했다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니까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하느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말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위대하시다. 저는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전화위복의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전화위복 시키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걸 계속 저는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좀 따라해봤어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주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즐거워하고 아멘 합시다. 그분을 바라보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기뻐한 게 없어요. 뭐한가 지금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이는데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를 딱 바라보니까 범사에 감사.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니까. 이 모든 일을 반전시키실 것이니까.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헤쳐나가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있을 때 질병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질병은 감사할 거 아닙니다. 가난 감사합니까? 가난이 감사한 거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그럼 계속 감사, 계속 질병 들고 가난데 죽어야죠. 질병, 가난, 아멘. 이 모든 건 저주입니다. 저주. 이해되시죠? 근데 이 저주를 주님이 짊어 갔거든요. 믿습니까? 죽음을 짊어지고 갔잖아요. 질병을 짊어 갔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갔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래 안 그래요? 가난을 지고 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의 가난함이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됐잖아요.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됐잖아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가난은 저주입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날이 함으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주, 가난과 질병과 그 모든 저주인데 그건 왜 범사에 감사하느냐? 저주가 와도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주님이 해결을 하셨거든요. 아멘 합시다. 병을 치유하셨거든요. 가난을 부유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거든요. 아멘.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질병을 치유하실 그분, 가난을 부유하실 그분, 아멘. 상을 반전시킬 그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뭐가 붙었느냐?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 주 안에서가 딱 생각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뭐가 생각되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아멘 합시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밖에는 다들 그냥 불평불만 주고 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주님의 신뢰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주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먼저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 죽음 아시죠? 나사로 죽음 때 주님이 이제 그 나사로가 이제 묻어 있는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